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끝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이성우 집사님 오륜교회 아내 안윤옥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유근자 사모님, 최정남 목사님, 송영인 권사님, 최승재 승도님, 신령 감사원금, 방배동에서 오신 권사님,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안시일 집사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로 김주빈 집사님께서 3일 금식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은혜 받는 자리에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저들의 간구와 기도를 다 준비하신 아버지, 응답을 준비하신 아버지, 저들의 그릇이 저들의 때와 기한이 참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어서 달마다 때마다 운천마다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여 인생이 나아지고 더 나아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후반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대한민국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과 재난이 없게 하시고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시고 불법과 탈법이 없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회동이 하나 되게 하시고 믿는 자가 하나 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안주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강남금식회도원 토요일날 CC에 하나님의 첫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손을 머리마다 지혜로 함께 하시고 가슴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모든 바람과 소망과 꿈이 응답받는 행복한 축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린 예물과 정성 받으시고 주 앞에 드려 싸우니 삶의 현장에서 100배, 60배, 30배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경배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꾼 전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특이하신 하나님 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요즘 TV나 유튜브나 주변을 보면은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그런 특이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신지 모르겠지만
특이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이하다, 그 뜻이 뭘까요? 평범하지 않은 행동과 생각과 태도를 보이는 사람. 그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이 남다르고 행동이 민첩하고 태도가 뭔가 다릅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지에서 IQ 높은 사람들, IQ 뛰어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IQ가 얼마나 되시나요? IQ 높은 사람들 보면은 뭔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좀 다른,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니죠. 각 사람마다 다른 독특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발표한 거 보니 IQ 높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혼잣말을 쭝얼거린답니다. 절대 입을 가만두지 않고 뭔가 쭝얼. 두 번째, 늦게까지 깨어있답니다. 밤을 꼴딱 새고 딱 한낮에는 잠을 자고 항상 공상을 한답니다. 그리고 어수선하고 끝없이 질문합니다. 왜? 뭐 때문에? 왜?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질문형의 타입이랍니다. 내향적인 성격이 많고 특히 책에 깊이 빠진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단어, 책에 깊이 빠지는 IQ 좋은 사람들, 여러분은 올해 뭐에 이렇게 깊이 빠져서 살고 싶어 합니까? 책도 많이 읽으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다 읽으셨다고요? 신간들이 많이 나옵니다. 책도 많이 읽으시고, 책 중에 책, 성경 많이 읽으시고. 할렐루야.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저는 책을 씁니다. 한가히 남과 흉내를 쓰면 자기만의 책을 쓰고 있는 작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루, 한 주간, 한 달, 1년, 70, 8년 인생을 살면서 나의 스토리를 써내갑니다. 물론 그걸 자서로 쓴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내놓을 만한 이야기 없었는지 몰라도 자기만의 글을 써갑니다. 올해 어떤 글을 쓰실지 기대감 속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한 해 손을 붙잡고 멋지게 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요즘 TV 보면은 참 먹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여자가 나와서 먹는 거 보고 기절초풍했습니다. 저렇게 잘생긴 얼굴인데 몸도 호리호리한데 와, 어쩜 그렇게 잘 먹을까? 먹어도 배가 튀어나오지도 않고 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인데 왜 그럴까? 저는 제 나이 되다 보니까 물만 먹어도 살이 찝니다. 상당히 먹는 걸 자제하고 전에는 3식을 했지만 이제는 2식, 1식 반, 간헐적 단식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나는 노력을 합니다만은 근데 이 사람은 먹어도 그냥 날씬하고 돈도 벌고 먹어서 돈도 벌고 인기도 얻고 참 독특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참 특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하고 다르다. 이 특이한 사람들. 여러분 올해 인생길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추선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것입니다. 모쪼록 그들에게 여러분은 유익한 사람, 도움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매일 웃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식 키우다 보면은 내 마음처럼 살고 내가 가르친 대로 살면은 참 자식도 앞길이 펼칠 텐데 자식이 참 말을 안 듣습니다. 그걸 바라는 부모는 참 마음이 짠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설정한 말씀대로 살고 살면은 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살 되고 강건한데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워진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무슨 편지인 거 보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은 참 온화하고 단합이 되고 뜨겁게 성전을 세웠어요. 어느 궤도가 올라가 보니까 분파가 생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교회 안에 분쟁이 생깁니다. 담임 목사가 잠깐 자리만 비우면은 그냥 갈등하고 충돌하고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이 소식이 담장을 뛰어넘어서 선교지에서 그렇게 목숨 전하는 사도 바울 귀에까지 소식이 전합니다. 목사님, 교회 시끄럽습니다. 목사님 빨리 오세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편하게 선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참다가 안 돼서 성령의 감동 속에 쓴 글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을 썼어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쓴 게 아니라 마음을 전달합니다. 일찍이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글을 쓰는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 책을 쓰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 쓰듯 글을 씁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어떤 돈 벌기 위해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전달해서 위로가 되고 치유되기 위해서 나는 글을 쓰다 보니 돈도 벌고 인기도 얻고 한다고 이렇게 자기의 성공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긴 쓰되 지금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간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강권해서 주도해서 쓴 글이다 보니 사도 바울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함 받은 고린교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윈윈하고 서로 끌고 밀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교회가 툭 하면은 계급 논쟁이요, 툭 하면은 네가 안 해, 모르네, 잘했네, 못했네. 교회가 뭐 하루도 편치 않습니다. 이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니라 작금의 여러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성령 충만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패밀리가 되어서 서로 하나 되는 게 지극히 정석이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뜻인 걸 알면서도 교회 안에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무슨 파 알게 모르게 파닥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 오늘 사도분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 하나하나가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상처받은 자가 힘으로 다시 한번 제자리 돌아오고 교만한 자가 다시 한번 주제 파악해서 제자리 돌아가서 다시 교회가 화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바라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특이하신 하나님입니다. 일반적인 편하디 편한 우리가 바람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좀 독특하신 하나님. 생각이 다르시고 행동이 다르시고 태도가 다르시고 뭔가 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른 하나님, 특이하신 하나님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들려줍니다.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그 하나님 덕으로 우리가 여지껏 은혜 받고 살았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독특한 방법과 사상과 바로 계획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으니 나의 사상과 계급은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이 내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을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무슨 색깔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뻔한 하나님? 버려요.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한 부분입니다. 그 한 부분을 같이 마치 그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 그 하나님을 주장하고 그 하나님을 주장하는 자기 말에 다 옹호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지극히 교만해도 엄청 교만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 자신을 오늘 본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차이점이 뭔지 한번 가만히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여러분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특이하신 하나님. 아멘. 뭐가 다를까?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이 특이하신 하나님 도대체 뭐가 다를까?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사람 부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특이합니다. 세상적으로는요, 뭐 명문대를 나오면 벌써 어느 정도 점수를 주죠. 그런 또 여건이 되어서 그런 사람의 혜택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참 고질적인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을 주지. 요즘 많이 생각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뭔가에 이 틀에 박힌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되고, 그러니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공부하라고 그렇게 줘박고 가면서 학원비를 대가면서 그렇게 밀어 후원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들이 그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고난당하지 않고 외로움당하지 않고 승승장구를 바라서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을 줘야지.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쓰임받기 위해서 지혜도 있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참 유리한 세상인데 이건 세상이 원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 부르는 어떤 기준을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빠릿빠릿한 디지털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거북이처럼 엉거엉 걷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 사람 부르는 하나의 기준을 보면은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그 예수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오셨으면은 당연히 민족을 해방하고 그야말로 다윗 왕국의 시대를 해방시키기를 바랬지만은 그 예수님은 정말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가난한 자와 친구하고 죄인들과 친구하고 심지어 약자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저 십자가에 가서 죽어버리니 그 예수님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선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버려진 그 머릿돌을 우리가 다 예수로 믿어 오늘 이방인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데 할렐루야. 이 복받고 행복한 울타리에 들어왔는데 이 고린도교 성도들처럼 아직도 교회 안에 자기 사상이 있습니다. 자기 철학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 계급장이 있습니다. 감나라 판나라 그렇게 비평하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 화합지 못하는 붕어빵에 붕어없듯이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없고 서로 논쟁 갈등이 많은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예수 믿는 게 뭔가? 교회 다니는 게 뭔가? 기도를 왜 하지? 직분을 내가 왜 받았지? 내가 신년초에 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까라고 진지하게 자신을 한테 물어보면은 사모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펜실베이니아를 향하는 중앙보도에 보면은 한 층계 계단이 있습니다. 이 계단을 만든 사람이 옴스테드라는 사람인데 당시 아주 실력과 성성이 있어서 건축계에 널리 알려진 건축가입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이 계단을 만든 사람이 옴스테드라는 사람인데 당시 아주 실력과 성성이 있어서 건축계에 널리 알려진 건축가입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이 계단을 만든 사람이 옴스테드라는 사람인데 당시 아주 실력과 성성이 있어서 건축계에 널리 알려진 건축가입니다.
그가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그는 모델로 만들어서 층계를 만들어서 자기 집안에 놓고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야말로 그 층계 오르내릴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계단을 아주 진단 또 안전 점검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이 그 계단에 넘어집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내가 잘못 헛디뎠구나 하고 넘어졌다고 그냥 지나가는데, 근데 이 갈수록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성격이 급한 사람이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대들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만든 계단이 문제가 있다. 어떻게 그렇지 않고 어떻게 자꾸 넘어지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해명하기를, 아닙니다. 나는 이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내 집에 모형까지 만들어서 몇 번 오르락내락 하면서 계단을 설정했으니 그건 당신 탓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항의가 오히려 이렇게 불투명한 이런 해명으로 나오자마자 이 항의한 사람 중에 아주 예리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움스테는 사람을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뭐가 문제일까 하고 봤더니 드디어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움스테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자기 모습을 상대방이 봤습니다. 보아하니 그 사람 다리가 한쪽이 짧은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 짧은 다리임을 그가 발견하고서, 내가 보니 당신이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오르락내리락 그 계단은 쩔뚝바리로 올라락내렸으니 당신의 다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 날카로운 질문 앞에 자기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그는 자기를 가만히 보니 그렇구나. 내가 한쪽 다리가 좀 짧구나. 그 짧은 다리 가지고서 자기 기준에 맞춰서 계단을 만들었더니 그렇게 번번이 사람들이 넘어짐을 그가 깨닫고 나서야 그건 정중하게 그는 내 실수였노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믿지 말아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믿겠다 이거예요? 저는 여지 있고요.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다 보니 참 역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좋을 땐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조금 삐지고 섭섭하면은 그냥 안면을 쌩 까고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 해대면서 엄한 소리까지 보태가지고서 맹공하는 것을 참 여러 번 겪으면서 역시 사람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사람은 부족하고 또 불완전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배우면 낫겠죠. 인생 오래 산 사람이 낫겠죠. 경험한 사람이 낫겠죠. 하지만 나은 건 조금 나을 뿐이지 그 사람이 완벽한 바로 천사 같은 모습도 아니고 특히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걸 옳다는 그것은 하나의 자기 보는 관점에서 옳은 것이지 하나님 볼 때는 아닐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사람 믿지 마시고 남은 인생은 사람 믿지 마시고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사람은 줄 수 받을 수 사랑받고 사랑받는 수수관계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기준을 바라보면 참 세상에서 성공할 길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 환경의 문제, 도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부 한부 하고 많은 책을 읽으면 뭐합니까? 공부하면 공부한 값을 해야 되고 책을 읽으면 책을 읽은 값을 해야 되고 배웠으면 배운 값을 해서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사회 유익이 되고 국가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쪽에 선행에 미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나쁜 데 쓰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사람한테 환멸을 느껴서 고양이 강아지를 상당히 많이 키웁니다.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어떻게 아파트에 큰 강아지가 들락날락거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그만한 사연이 있겠지만 여하간에 참 사람들을 믿고 따르는 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변하지 않는 모습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택한 많은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기준을 보면은 하자품입니다. 결격사유가 많습니다. 모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26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아멘을 왜 안 하세요? 기분 좋을 때만 아멘 하시고. 참 교회 안에 보면은 그렇게 세상에 아주 뛴다 난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람들이 거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로 다 똑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분쟁이 많지만은 여하간에 하나님 부르신 날 보면은 하나님 외모나 신장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단언하시지만 성경에 뭐랬습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신장을 보지 않는다. 나는 너의 마음을 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부르신 그 모든 걸 보면 참 특이하고 신기하고 너무나 생뚱맞습니다. 왜? 굳이 왜 그랬을까? 바로 성경 말씀은 이어서 말하죠. 우리에게 자랑질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 교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 부르셨는데 하나같이 지혜로운 자도 부족하고 능한 자가 부족하고 문벌 좋은 자가 별로 많지 않은 이 하나님 부르신 거 보면은 이게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하나님의 좀 뭔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게 아닌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이 많고 많은 이 지구촌의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성령의 보혜사로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거, 그야말로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천국 가신 곽선희 목사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았는데 12명의 일꾼을 뽑아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쓸만한 사람인지 한 컨설팅 경영소에다가 상담소에다가 건의를 했답니다. 이 사람들 한번 좀 살펴봐달라고. 그래서 이 컨설팅 이 상담소에서 이력서, 심리 테스트, 적성 검사를 마치고 드디어 그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 통보 내용을 보니 기가 막힙니다. 귀하가 의리한 12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회답합니다. 이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두 학력이 낮고 경험이 너무 부족합니다. 공동체 개념도 없고 협동조직이 약하고 경영관리로서 적당치 않은 사람들 뿐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몬 베드로는 정서가 불어나고 성격이 너무 급하고, 안드레는 무능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개인적 유익이 급급한 사람이고, 도마는 만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마태는 세리 출신으로 사회 지탄받는 사람이고, 알페 아들 야고보는 사회혁명을 이루는 과격분자입니다. 굳이 우리 상가에서 한 사람 추천하면 가룟유다뿐입니다. 가룟유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이고 사회성도 많고 고위층과 인맥도 있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니 굳이 한 사람 추천하면 이 사람만 쓸만한 사람입니다. 그때 곽선희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바라보는 회의서에 쓰고자 하는 인물들은 다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래야만 기준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적성검사 키장들 보겠죠. 그런데 이것이 사회 기준이라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 부르신 사람 보면 절대 사회 기준이 아닙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외모는 보지 않습니다. 나이도 보지 않습니다. 성별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드인 사람들을 더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일꾼으로 사명자로 쓰신
이 하나님 부르시는 기준을 보면 참 독특하고 특이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래야 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득하고 계십니까? 그것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나 같은 하나님이리라, 내 마음과 같으리라. 그 착각과 환상에서 벗어나시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버거운 겁니다. 왜 직분받을수록 연조가 쌓일수록 왜 융통성이 없고 융화되지 못하고 더 옹졸하고 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할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성경에 버젓이 하나님이 자유로운 하나님인데 우리는 알고 모르게 그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편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서 그 만든 것이 성경에 없는 신앙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이하신 분입니다. 사람 보는 게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게 다릅니다. 사람 부르시는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일꾼으로, 당신의 사명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지금 뭡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성경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그래야 복이 있다고 굳이 성경을 자꾸 강조한 이유는 성경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기준점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고민 덩어리의 해결책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바로 이 십자가를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전합니다. 그 예수는 독특하신 분입니다. 특이하신 분입니다. 사람으로 왔지만 사람의 길을 가시지만은 그러나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특이한 독특한 모습으로 오셨고 함께 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충 밀어놓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 편의 하나님만을 자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텁게 성벽을 쌓아놓고 교권 싸움하고 교리 싸움하고 신앙 싸움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나와 저들이 하나 된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 되는 게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 갈라놓습니다. 충돌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죽이고 그냥 파멸로 내모는 쪽으로 자꾸 살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본인한테 냉철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있는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아니면 마귀 편에 있는지. 하나님 편에 있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하나님은 특이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생각 자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 내려놔야 됩니다. 오죽하면 그 공부 많이 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 생각, 옛 공부한 방식, 옛 경험이 자꾸 치밀어 올라와서 교회를 그렇게 끌고 가려는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 때문에 이걸 죽이기 위해서 주여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자꾸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역시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은 죽어주고 자기를 내려놓고 더 내려놓고 더 포기하고 더 비우고. 여러분 뭘 더 바라십니까? 우리는 참 많은 걸 받고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장롱이든 서랍이든 어디든 뭐든지 물건이 많습니다. 물건이 많은 것이 바로 내 마음의 물건이고 내 인생의 물건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자꾸 우리의 공간을 자꾸 위협하고 우리 삶을 자꾸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게 더 피곤한 겁니다. 이제 비우고 정리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유하고 소통하시는 열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람 부르시는, 성도로 부르시는, 일꾼을 부르시는 기준이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신장 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를 보세요. 문버린 사람 없고 지혜로운 사람 없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걸 왜 보시면서 그렇게 같은 또래의 사람끼리 왜 치고받고 싸우냐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특이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뻔한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뻔한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뻔한 방법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성경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주관대로, 당신의 앞선 그 계획대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이 세상은 지혜 있는 자가 그 지혜가 모자랄 때 그를 채용했는데 영 실력이 신통찮아. 그런 다른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거 세상 방식입니다. 일반 방식입니다. 그래야만 되겠죠. 물론 기회는 주겠지만 영 신통찮으면 정리하고 이직시키고 새로운 또 사원을 뽑겠죠. 이 세상의 공통적인 통용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못난 사람, 별 볼 일 없는 인간, 하자품, 아웃사이더, 버림받은 사람까지 다 불러놓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계속해서 그 사람을 케어하시고 교육시키고 연단시키고 세우시고 독려하시면서 아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희망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계속 그 사람을 사람 만드는 하나님은 참 특이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서 합격할 사람은 여기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들겠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취급하면요, 하나님 벌써 이 지구를 벌써 없애버리고 인간을 다 청소하고 다 정리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죄 쪽에 태어났고 생각이 죄고 꿈꾸는 게 죄고 하는 짓이 늘 죄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에게 기회 주시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를 참으시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고질적인 병을 알면서도 계속 버리지 않고 홀대하지 않고 케어하시면서 불러내어서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참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쌩깝니다. 안 만납니다. 이혼해버립니다. 다시는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그런 방법을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룟 유다 보세요. 머리가 사교성도 있고 민첩하고 오죽하면 그에게 재정을 맡겼겠습니까? 근데 그가 죄질 걸 뻔히 알았어요. 연복계에서 돌을 훔칠 걸 알았어요. 그 약점과 단점과 결점을 너무 잘 아신 예수님이 알면서 그를 불러가지고서 삶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계속 기회 주십니다. 3년 반 동안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그가 대대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겠다고 흥정하고도 아시면서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카드를 줍니다. 이 자리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는 말입니다. 접니까? 그래, 너다. 마지막 카드를 준 겁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할 길을 준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저버립니다. 회개 안 합니다. 자살로 끝내버립니다. 참 몰지각한 인간, 헛똑똑한 인간, 이 한심한 인간, 현대인을 대표하는 바로 인간의 모임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잘난 머리 믿고 실력 믿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회 주는 그 하나님의 넓은 배려심에 대해서 요만큼도 양심의 가치가 없이 그냥 차라리 죽음으로 그렇게 항거하는 가룟 유다의 모형을 보면은 여러분의 혹시 이런 마음의 성격은 없는 거 아니신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나는 교회 안 나오고, 나는 기도 안 하고, 나는 다른 교회 가고, 다른 목사 상대하고 내 식으로 살지만, 그런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을 사람 만들고 세우시고 일꾼 만드시고 천국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독특하신 일하시는 방법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신년에 이 기도까지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대단한 일이고 잘한 일이고 복 있는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신년에 온 자체도 따지고 보면은 그분이 마음을 주물럭주물럭 해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들고 그런 걸 다 이렇게 내려놓고 기도원까지 오게 하신 그 마지막 키 작품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케어하시는데 우리는 웬일인지 그렇게 자꾸 그 하나님 앞에 불만이 많습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제가 기도 있는 목사로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순찰을 돕니다. 돌아보면은 그렇게 사람과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 얘기 많이 할까? 무슨 얘기할까? 가끔 가다가 멈춰서 이렇게 들어봐요. 아이고, 남을 칭찬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씹는 소리, 까는 소리, 흉보는 소리. 그래서 참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그 기도 시간은 그냥 하품이나 하고 몰려오는 잠에 취해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어떤데 참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고 문을 두드리고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하다 프라이버시를 또 침해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냥 기도해주고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그만 얘기하고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목사이며 교수이고 성경 주석가로 유명한 윌리엄 버클렛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쓴 걸 읽어봤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느냐, 지적인 수준, 학문적인 탁월함, 임원직을 몇 개를 갖고 있느냐, 은행 잔고, 자산, 물질이고 어느 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대함을 가늠해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리신 평가는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평가 기준은 오직 한 가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 왜? 본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 예수는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나 신장 보고서 대하때면 벌써 예수님은 아마 제명에 못 살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해를 하고 설득하고 기다려주고 참아가며 그렇게 예수님이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다니신 길을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사실까? 왜 이렇게 사실까? 왜 이래야 되는가? 고개를 까우뚱까우뚱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율법사들이나 그 당시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면은 너무나 다르게 삽니다. 때리느냐? 돌려대라. 거둬달라느냐? 속까지 내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느냐? 십리까지 따라가 주라. 먼저 주라. 너희가 거둬봤으니 거둬주라.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말씀과 너무 역주행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에 옮기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현대인들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과 이 땅의 리더들의 바로 차이점입니다. 당신은 말한 대로 살고 약속한 대로 살고 가르친 대로 그대로 본보기를 보입니다. 그 길이 아날로그 길이고 옛날 방식이고 뒤처진 방식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걸 묵묵히 해냅니다. 자신의 마음에 끌어오는 감정을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로 풀고 기도로 풀어내면서 한 발짝 한 발자국 걸어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을 찾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맞춤형으로 하나님께 주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뿐이고 찬송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을 케어하시며 이끌어 가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방법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하였고, 이삭은 망상가였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였고, 레아는 못생겼고, 요셉은 학대를 받았고, 모세는 말 잘못하는 사람이고, 기드온은 겁쟁이고, 삼손은 긴 머리 바람둥이고, 라합은 기생이고,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죄를 범한 죄인이고,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 환자고, 요나는 하나님께 도망친 비겁자고, 나오미는 과부고, 욥은 파산한 사람이고, 세례요한은 벌레를 먹은 참으로 야인이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배반자고, 지하들은 기도하다 잠든 사람들이고, 마르다는 모녀에 근심이 많은 사람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에 씌었었고, 사마리 여자는 많은 남자와 더불어 살았던 실패한 사람이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이고, 바울은 딱딱한 성품의 사람이었고, 디모데는 위계형이 있었고, 그러니 이런 사람도 하나님 불러내어서 쓴다면은 더 이상의 핑계가 될 것은 없다고. 참 멋진 글입니다.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다음에 할게요. 좀 더 해볼게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마치 모르는 하나님 앞에 설득하듯이 이렇게 타이르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십니다. 원에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보니 대한민국이에요. 태어나보니 이 시대예요. 태어나보니 그 집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어떡하겠어요?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까 방황하던 인생 가운데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만나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복받는 거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서 우리는 얼마나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해서 찬양을 불렀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변명거리가 많습니다. 제게 조금 더 응답하셨더라면, 저를 빨리 응답했더라면 하나님 좋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 앞에 하신 일에 대해서 못마땅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집을 신방했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어려울 때 목사를 많이 부르거든요. 가보면은 참 집안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집에 복을 주옵소서, 성경대로 이 말씀대로 복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도 아멘, 나도 아멘.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또 오라고 전화가 옵니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풀린 게 아니라 더 꼬였답니다. 더 힘들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전달하고 같이 통성기도하고 된다 부활의 신앙 가지고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를 해서 기운을 차립니다. 또 전화가 오네. 오시라고. 갔더니 이번엔 더 힘든 일이 생겼어요. 설교 끝나고 나서 제가 돌아오면서 길거리 돌아오면서 제가 하늘에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살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 했으면 하나님 이제 그만 정리하시고 이제 어차피 줄 거 빨리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좋고 나 좋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이렇게 참 인간적인 버르장없는 말을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툭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이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고 하나님께 자꾸 들이댑니다. 이래야 된다고, 이래야 하나님이라고, 이래야만 하나님이 역사된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특이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여러분의 시간에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이 지구촌과 역사와 우리 인생을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다 맞추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성도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바로 그래야 되는데 무늬만 성도고 내 생각에 내 소견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래야 된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윽박지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그런 일 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살아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우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은혜 받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어떻게 사용할까 기대감과 호기심 속에서 그때 쓰임받을 그릇 준비를, 실력을 잘 키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하시니,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저를 쓰세요. 이래야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 보니 행복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맨날 받기만 하고 밑빠진 독처럼 맨날 달라기만 하고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줘도 하나의 교회에서 일꾼으로 이렇게 쓸 그런 마음과 그런 결심도 없이 그냥 마냥 제자리 걸으면 이거 참 하나님 답답한 노릇입니다. 첫째, 하나님 사람을 부르신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일하신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어떤 방식으로 사는지 모르지만 삶의 철학, 라이프 바꾸세요. 여러분에게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오늘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특이하다고. 왜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특이해. 우리의 사랑은요 너무 주관적입니다. 내가 좋아하면 그 사람이 그 좋아하는 걸 받아들여서 난 당신의 사랑 덕에, 난 당신의 덕에 뭐 이렇게 고마운 표시할 때 이 사람은 내 편이고 내 우군이고 나와 함께할 사람으로 나의 동지로 여깁니다. 근데 나한테 바른 소리하고 좀 바쁘다고 다음에 하겠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왠지 서운한 마음 들어서 조금 밀쳐놓습니다. 또 한 번 제안하는데 또 계속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불필요한 사람을 여기서 아예 리스트에서 제거해 버립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참 모난 인생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가져도 이게 하나가 안 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제가 태어났을 때 정말 6.25 이후에 태어났지만은 태어났을 때 정말 저는 한강의 서부인천석에 살았습니다. 정말 아주 낙후된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나가지고 뭐 집이 떠내려가고 저 송아지가 떠내려가고 오만 개 다 떠내려가는 그걸 보면서 참 그야말로 6.25 때는 6.25를 기념한다고 국군의 날에 거기다 한강 세상에 모형물 갖다 놓고 와서 비행기에 직접 폭격을 하는 것을 그렇게 국군을 기념한 것도 봤고 이승만 대통령 그 장례식도 이렇게 지켜봤고 보면서 그렇게 낙후했던 이 대한민국 갑자기 지금 보면은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너무 변했습니다. 너무너무 변해서 요즘은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오고 싶어서 안달복달입니다. 저 집에 한번 가서 나도 음식 먹어봐야지, 저기 가서 나도 봐야지 해서 세계 사람들 이 나라 오고 싶어서 그래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한 이렇게 자랑스러운 내 나라, 이게 그냥 된 줄 아십니까?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초청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랑의 불을 지핍니다. 얘야, 저 조선 땅에 네가 가라.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계속 이 불이 탑니다. 그 타오른 불길에 감당할 수 없어서 순종해서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렇게 대동강에 조선 땅에 들어와서 그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냉대받고 홀대받고 죽창으로 찔림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순교에 필리고 그 뿌린 그 모든 피들이 다 이 땅에 이렇게 결실을 사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이 땅에 뭘 갖다 세웠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 민족이 완전히 개화를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이제는 선진 이렇게 무대로 만들어내라 크게 일조하고 큰 일을 감당하신 분은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를 덕에 이 땅에 교회도 참 세계에서 내도라는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이 좋은 이 청평 이 화해산 자락에 있는 이 강남검식도 이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믿었던 그런 원장님이나 최혜철 목사님이나 그분들의 기도와 순교로 이렇게 헌신으로 이렇게 기도원이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좋은 무대 속에서 예배드리는데 이게 모든 게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넣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줄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신년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아멘하고 하나님의 사랑 사람 보면 참 특이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적에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습니다.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옷을 새 입혀서 그들로 하여금 벌거벗음을 명령하게 만들고 자식 낳으면서 역사를 무대를 이끌어가도록 만드십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계속 왕을 보내서 선지를 보내서 희망을 줍니다. 메시아가 온다. 그분이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희망을 가져라. 자살하지 말라. 지옥 가지 말라. 드디어 때가 되면 그분이 이 땅에 친히 하늘 영광 부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 영광 부르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사람으로 내려오셨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로 표현한 바로 인간 사랑입니다. 죄인 사랑입니다. 그분이 사람을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오셔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 품에 안겨라. 그러면서 하나둘 사람들에게 맨투맨으로 전도해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하자 말자 그 복음의 불씨가 이방인에게 퍼뜨려서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니 이 모든 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특이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쩍쩍하는 그 쩍으로 그런 합리적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쩍에 여러분을 그것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이 지구촌을 심판을 유보하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지금도 참 여러 가지 문제 많지만 그래도 계속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이 모든 하나로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요? 왜요? 왜 하고만 왜 저를 사랑하십니까? 아마 이런 고백을 우리는 툭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디, 인도의 그 유명한 간디,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학생 시절에 성경 읽다가 기독교를 개종하면은
이 인도 나라도 개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바로 인도의 계급인 이 카스트 계급을 깨부수고 그야말로 공평하다, 하나다는 것을 바로 전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 기독교임을 알고 그런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과 상담하려고 했더니 그 성전 앞에 딱 지키는 사람이 딱 보니, 계급을 보니 그야말로 하층 계급이네. 당신은 저기 가서 예배드리라고. 그 사람 들어오는 걸 방해하고 못 들어오고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 첫 장면 앞에서 이 깐디는 그는 기독교도 별 수 없구나. 저렇게 문턱이 높으니, 그러니 예수의 가르침과 성경은 참 좋은데 저 예배 다니는 저 사람들 보니 차라리 그냥 힌두교에는 남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는 기독교로 개종할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힌두교로 돌아섰다는 그 자서전 속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군가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과연 내가 총갈 수 있을까? 예수님 분명히 우리 얘기했습니다. 내 오른팔이 너를 죄짓게 하면은 차 오른팔을 자르고 내게 와라. 오른쪽 다리가 너를 죄짓게 하고 남을 죄짓게 하면 차라리 오른쪽을 자르고서라도 내게 와라. 그러니 우리는 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직진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잘 사는 것만이 정말 능사는 아닙니다. 왜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IQ 좋은 사람은 늘 왜 질문을 많이 한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에 왜 부르셨나요?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주시나요? 우리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면서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눈높이를 맞추어서 답을 주십니다. 당신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섬기려고 왔어. 그래서 내가 너를 섬겼으니 너도 섬김받은 은혜에 보답해서 이웃을 섬겨주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 10장 3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물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하라. 이게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일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총과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원래 어떻게 살려고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다 비전과 꿈과 여러분의 기도의 바람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주여 저한테 뭘 바라시나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여러분의 요구와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께 백지로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하나님 더 위대하게 아름답게 우아하게 품격나게 멋지게 하나님이 쓰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내가 하지 마시고 주여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루더라도 그 앞에서 삐지거나 뼈로 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주례사 앞에서 그렇게 떳떳하게 아멘 예 많이 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잘 될 때도 하나님, 안 될 때도 하나님. 그 믿음만 갖고 하나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복 주지 않겠습니까? 복 받을 일을 하세요. 복 받을 짓을 하세요. 복 받을 인생을 사세요. 그래야 복이 주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독특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래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주신 이 선물 같은 한 해, 기회를 주신 이 한 해 동안에 이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멋지게 쓰임받는 은혜로운 2020년도 우리 김문호 목사님은 이륙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2020년이니까 이륙하라 아주 멋지게 아직 제목 참 멋있게 정하셨더만요. 그래요. 올 한 해 독수리가 되어서 영적인 독수리여서 펄펄 나셔서 행복하세요. 형통하세요. 승리하세요. 나누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